구약 레위기 20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7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진영 목사님께서 습관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함께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구원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감사를 이렇게 예배로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을 들을 터인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 하사 말씀으로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결단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진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83년에 벤자민 리벳이라는 과학자는 좀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소위 자유의지와 관련된 실험인데요. 그래서 그냥 사람의 이름을 따서 리벳 실험이라고도 부릅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이제 자유의지가 얼마만큼, 그러니까 의지와 행동이 나는 그 메커니즘에 대한 그 실험이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의지라고 했을 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뭔가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갔을 때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뭔가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뇌가 신호를 보내서 행동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된다고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컵에다 손을 뻗을 거면 먼저 머릿속으로 컵에다 손을 뻗어야지라고 생각한 다음에 뇌가 이제 신호를 줘서 손으로 하여금 이렇게 뻗게 하고 잡게 만드는 게 이제 이 메커니즘이잖아요. 그 실험을 한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뇌파를 그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돼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단순하게 스위치를 주고 만약에 이렇게 누르고 싶은 생각이 들면 시계를 쳐다보고 눌러라 이런 거죠. 그래서 시계를 쳐다봐서 시간을 기억하고 누르면 근데 뇌파를 측정해서 그 시간을 따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뇌파가 손을 이렇게 신호를 줘서 움직여서 이렇게 누를 거다. 근데 실험 결과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충격적이냐면 보통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뇌가 신호를 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과학적으로 그 뇌파를 분석해 보니까 생각을 하기 전에 이미 뇌에서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에 앞서서 그게 0.5초 전에 이미 우리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서는 이 뇌에서는 그게 이렇게 이미 신호가 가고 있었다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아주 조금이라도 이게 뇌파가 앞서 있다는 사실은 좀 여러 면에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뭔가 내가 의지로 뭔가를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미 이전에 이미 뇌는 작동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는 그 이후에야 내가 이것을 해야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니까 아니 그럼 이게 인간이라는 게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오히려 철학과 도덕에서 굉장히 큰 논란을 일으켰던 실험이 바로 이 실험이었습니다. 2008년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과학이 발전한 다음에는 이거를 이제 인지신경과학에서
뇌 MRI, 그러니까 fMRI라고 하죠. 그러니까 뇌 기능 자기 공명 영상을 통해서 이 실험을 다시 또 했었어요. 근데 그 실험에서는 놀랍게도 0.5초가 아니라 그 간격이 더 컸다는 게 나타난 거예요. 7초에서 10초까지. 그러니까 뇌는 이미 그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나중에 해야지라는 마음이 든 거는 그 10초 정도나 된 후에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야, 이게 정말 뭘까?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게 있을까? 라는 굉장히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변수들이 있겠지만 사실 그리고 이 문제는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최소한 이 실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인식은 뭐였냐면 최소한 우리가 의식하고 의지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면에 있는 우리가 흔히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고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식적으로 뭘 해야지 이전에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다면 의식 아래에 있는 무의식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훨씬 더 결정적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그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 근원은 뭘까? 무엇이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DNA겠죠. DNA가 먼저 행동하도록 만든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오랫동안 반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행동 양식인 거예요. 뭔가를 오래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젖어서 하게 되는 행동 양식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습관이라는 것은 의식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 중에서 무의식 가운데 나타나는 게 습관인 거죠. 보통 우리가 습관이라고 부를 때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을 습관이라고 하지 의식적으로 하는 걸 습관이라고 하지는 않죠. 이 습관이라는 것을 종교의식과 연결시켜서 한번 보여줬던 아름다운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시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영화계의 거장이 됐던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라는 그 감독은 굉장히 좋은 영화들을 그다음에 영화사에 길이 남는 명작들을 남겼는데 그가 1986년도에 마지막 작품을 그의 모든 걸 담아서 정말 영향을 기울여서 최고의 걸작을 만들어놨는데요. 그 제목이 바로 희생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희생이라는 영화를 보면 정말 구도적인 영화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느낌이에요. 사실은 그분의 영화 스타일이 그래서 막 재미가 있고 그러지는 않아요. 어떤 영화는 보다 보면 굉장히 철학적이고 시적인 영화 많아서 어떤 건 보다 보면 막 졸리기도 하고 좀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보면 끝까지 못 보는 그런 식의 영화들이 많은데 그거의 이제 결정판 같은 게 이제 희생이라는 영화죠. 그러니까 은퇴한 대학 교수고 연극 그 배우기도 했던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이제 노년의 알렉산더가 생일 파티 하느라고 이제 사람들 초대를 한 거예요. 굉장히 무신론자죠, 이 사람은. 근데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소식이 좋냐면 지금 막 세계 3차 대전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핵폭탄들이 발사돼가지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실감은 안 나죠. 이렇게 이미 썼다는 점은 실감은 사실 안 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방송에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알렉산더는 갑작스럽게 그동안 믿지도 않았던 신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서원하냐면 신께서 이 세상을 구해주신다면 즉 내가 다음날 일어났을 때도 이렇게 똑같은 아침을 맞을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희생하겠다. 모든 것을 다 신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해요. 그러자 갑자기 그날 밤에 친구 중에 한 명이었던 우편 배달부가 와서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이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비책을 알려줍니다. 그 비책이 뭐냐면 아이슬란드 쪽에서 이렇게 그 지역에 와서 폴란드 작가인데요. 살고 있었던 어떤 마녀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이방인 그 하녀가 있었어요. 마리아라는. 그 마리아랑 동침하면 세상이 구원받을 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좀 생각해. 이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알렉산더는 정말 그걸 진지하게 그거를 막 실행을 합니다. 마리아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안 그러면 나는 내가 자살하겠다. 이러면서 결국은 그걸 끝까지 어떻게든 그 일을 해내는 과정이 영화에 그려져요. 그리고 다음날 딱 이렇게 일어났는데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몰라요. 이게 진짜 이 알렉산더가 혼자 자기 이렇게 상상이었는지 뭔지 환상이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침이 되자 이 알렉산더는 자기 집을 다 불태웁니다. 이게 자기가 서운한 내용인 거죠. 모든 관계, 모든 인간관계, 모든 것을 내가 신께 드리겠다라고 서운했으니까 그걸 이렇게 불태워버린 거예요. 가족들이 이게 막 미쳤다고 하고 정신병원에서 뭐 오고 막 이렇게 싣고 나가면서 영화는 끝나게 되는데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사실은 이 영화를 쭉 보면 이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걸로 어떻게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말이 안 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식에 대한 은유로서 보여집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식도 말이 안 되는 방식이에요. 고대 시대에 어떤 한 남자가 사형틀에 달려서 죽었는데 그 사건이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니,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말이 되지? 어떤 사람이 그냥 사형을 당했는데 그 사건이 어떻게 전 생명을, 전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사건이, 우주적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사건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은 정말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십자가 사건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 유대인들은 그건 율법이 어긋나잖아. 어처구니 없잖아 라고 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성경은, 바울 사도는 바로 그 말이 안 되는 지점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성으로 되지 않는, 이성을 넘어서는 그곳에서 신비가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거죠. 신앙은 그 이성을 넘어서는 곳에서 시작이 되는 신비입니다. 그 영화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그 인류의 구원과 희생이라는 심오하고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그 주제에 대해서 그 명상을 담은 영화인데, 그 굉장히 짧은 것 같은데도 영화는 꽤 길어요. 근데 바로 그 첫 장면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첫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바닷가였어요, 집이. 그래서 이제 자기 막내 아들을 데리고 죽은 나무를 바닷가에 심는 장면부터 시작이 나요. 애들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죽은 나무를, 굉장히 큰 나무인데 그거를 이제 바닷가에 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한 얘기를 들려줘요. 이 아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말을 하지 않게 된 아이였어요. 말을 못하는 아이인 거죠. 특별히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웬일인지 이 아이는 계속 말을 안 하는 아이였어요. 가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아빠가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옛날에 어떤 수도승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어떤 수도승에 대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 수도승이 있었는데 제자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상 그 3년 동안 죽은 나무에 물을 주라고 얘기를 했단다. 그래서 그 제자가 가서 그 3년 동안 그 죽은 나무에다 물을 줬어. 그랬더니 3년째 되던 해 3년 만에 거기서 막 꽃이 피어난 거야. 이런 얘기를 해준 다음에 그 나무를 세우면서 아들에게 이런 대사를 얘기해 줍니다. 만일 매일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늘 꾸준하게 의식과도 같이 말이다. 그러면 세상은 변하게 될 거야. 변하지. 변할 게 분명해. 만일 어떤 사람이 정확히 아침 7시에 일어나 욕실로 가서 물을 한 잔 받은 후에 변기 속에 붓는 일이라도 매일 계속한다면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의식이라는 말은 리추얼이죠. 끊임없이 의식처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거기서 무언가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반복적으로 하는 의식들, 뭐 리추얼이든 세레모니든 그런 의식들은 그런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들은 대개 그게 거룩한 습관이 되죠. 그게 거룩한 습관이 되면 우리도 모르게 어떤 신비한 힘이 거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모든 종교 의식이 주는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무언가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규례들을 정하고 그것을 실행할 때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힘이 어떤 거냐면, 그것이 습관이 되면 거기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신비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세속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냥 변기에다 물을 붓는 일이라도 계속 반복하게 된다면, 시간을 딱 정해놓고 계속하게 된다면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런 세속적인 영역에서라도 굉장히 신비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아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 사실은 어쩌면 그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있는 책입니다. 사실 레위기는 지금 읽어보면 잘 실정에 맞지도 않는 얘기들이에요. 아니 무슨 특별히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선지국 먹는 백성에게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 선지국도 못 먹고 오징어 문어도 못 먹고 산낙지 못 먹고 이게 그런 거 다시 못 먹는 거죠. 사실 성경의 레위기에 따르면 다 안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또 유대교라는 중동의 한 지역의 문화하고도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식문화 같은 건 더 그래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일들일까? 이게 무슨 의미들이 있을까? 레위기 오늘 읽어본 이야기들은 이게 중간에 보면 어떻게 중간쯤 나와 있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것을 다 아우르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모든 규례와 법도,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러분 많은 절기들에 대한 설계들이 있죠. 그리고 제사는 어떻게 드려라. 제사를 드릴 때 패턴은 이런 것이고, 그리고 절기를 지킬 때는 이런 것이라는 굉장히 수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규례와 법도는 결국 신앙의 습관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핵심은 구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별해야 된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야 되고, 그것이 음식에 관한 것이든 짐승에 관한 것이든 무엇에 관한 것이든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구별할 때 속성은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이지도 않아요. 왜 구별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별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얘는 이러니까 구별해야 되고 소는 왜 깨끗하고 돼지는 왜 부정하냐, 그 속성에 따라서 부정하고 이렇다기보다는 왜가 아니라 구별한다는 것 자체가 이 모든 신앙에 있어서의 의식의 가장 결정적인 핵심이 됩니다. 반복된 행위와 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삶에 배어진, 삶에 이렇게 스며든 이 습관은 결국엔 그 구별은 거룩이라는 것을 생성시켜 준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이런 습관,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습관들이 만들어지면요, 그렇게 얻어진 습관은 우리 무의식에 작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습관은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아까 말씀을 나눴죠. 습관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사실 여러 예에서도 보여줄 수 있죠. 아마 그걸 또 이렇게 보여준, 그러니까 영화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이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가. 예전에 영화 중에, 예전에는 제가 얘기했을 때, 설교할 때 제가 봤던 영화를 하면 여러분이 다 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이거는 내가 참 오래전에 봤던 영화는 여러분이 모르는 영화구나. 그래서 못 깨닫고, 이제는 여러분이 다 아는, 이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쭉 봐왔던 흑백 TV 시절에 보면 주말에 영화 시간에 많이 틀었던 영화가 2차 대전 영화를 굉장히 많이 틀어줬었어요. 그때가 아마 우리가 전쟁에서도 멀지 않아서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2차 대전 영화 그렇게 많았고,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영화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수용소에서 탈출하는 영화들 중에서 아주 고전적인 영화가 대탈주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영화는 보니까 1963년 꽤 오래전에 만든 영화더라고요. 그때 그 유명한 배우들, 스티브 맥퀸,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 배우겠지만 스티브 맥퀸이나 이런 배우들,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있었고 정말 재미있는 영화였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게 원래 실제 사건이 모티브였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한 100명 가까운 사람이 탈출을 한 거예요. 굴을 파가지고 몰래 수용소에서 그 독일군 수용소에서 굴을 파가지고 연합군 포로들이 그걸 도망쳐 나온 거죠. 76명인가가 탈출을 시도했고 사실 그 중에 3명만 성공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잡힌 거죠. 그리고는 50명이 거기서 사살을 당했대요. 사실은 히틀러가 너무 화나가지고 다 죽이려고 했는데 부하들이 그러면 이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우리 군 포로도 있기 때문에 어떤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 해가지고 그래도 그냥 못 두겠다 해서 거기서 50명을 죽였다고 그래요. 잡아온 다음에. 그래서 나중에 영화에 보면 맨 마지막에 50명에 대한 헌사들이 담겨 있기도 한 그런 영화인데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근데 그 마지막 점인데 막 도망 다닐 때 나와서 막 도망을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분도 세탁하고 옷도 다 갈아입고 뭐 도와주는 사람 통해서 신분증도 다 하고 독일 말도 유창하게 하는 장교들은 되게 그렇죠. 왜냐하면 독일군 지역을 다니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갈라고 각자 흩어져서 다 가는 도중에 두 명이 짝지어서 버스를 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게슈타포들은 이 탈출한 사람들 잡으려고 다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신분증 검사를 하죠. 그때 이제 두 사람이 딱 가는데 버스를 타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신분증 검사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독일 말을 하면서 이렇게 신분증 검사를 받는데 딱 신분증을 준 다음에 뭐 이렇게 독일 말로 서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냐 뭐 이렇게 좋게 하고 뭐 이상 없다고 타시라고 하면서 그때 그 장면에서만 더빙했던 영화인데 영어로 나오더라고요. 영어로 나왔을 때 뭐라고 나왔냐면 그때 올라갈 때 게시트가 신분증을 딱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good luck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점 영어로 good luck 이랬더니 그 사람이 딱 가면서 thank you 그래서 딱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려고 하는 딱 순간 그 순간 자기가 잘못 실수했다는 깨달은 거죠. thank you라고 해버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thank you 이렇게 딱 받은 거죠. 그 순간 막 거기서 그 순간 그 자기 소설을 읽고 막 도망가다 결국은 잡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니까 게슈타포 쪽에서는 약간 뭐랄까 유도를 한 거죠. 뭐 그 독일 말로도 아니고 그냥 영어로 good luck 이렇게 딱 주니까 그걸 받으면서 thank you라고 했던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게까지 됐던 그런 일인 거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한 말이겠죠. 사실 뭐 그 얘기를 하니까 예전에 뭐 그 얘기도 그런 유머도 떠오르더라고요. 뭐 보면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고속도로 가다가 굉장히 사고를 당해가지고 피가 막 철철 흐르고 있었대요. 그래서 막 미국 경찰이 와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죠. How are you? 그랬더니 Fine, thank you. And you? 그러니까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교육을 그렇게 받으니까 맨날 How are you? 그러면 Fine, thank you. And you만 하니까 계속 그랬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툭 나오는 순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간 거죠. 무의식이라는 것이 가져다주는 무의식이라는 습관이 가져다주는 게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은 그 표현에 잘 들어 있습니다. 몸이 기억한다는 말을 우리가 가끔 쓰죠. 뭔가를 했을 때 다 잃어버렸고 옛날에 했는데 갑자기 몸에서 이렇게 기억해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총검술 같은 거, 총기 분해하고 막 이러는 것들 그거 다 잊어버렸겠죠. 근데 그게 막 되면 되기도 하면 너무 그 신기한 게 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되지? 막 이런 거죠. 저는 다시 주면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몸에 나도 모르게 뭐 자전거라든가 이런 수영 같은 것들은 그냥 몸에 배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무의식 중에 쌓여 있어서 그게 몸이 기억한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게 사실은 몸이 기억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무의식 중에 이미 그게 들어와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겠죠. 의식의 영역이 아닌 곳에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표현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습관은 무의식에 자리 잡으면서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종교의식은 이 습관을 만드는 일이고 무의식을 만드는 일이죠. 거기다 형용사를 더 붙인다면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일이고 거룩한 무의식을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는다든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찬송을 부른다든가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 과정을 만드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모르게 거룩한 습관이 들게 하고 거룩한 무의식이 들도록 하는 일이죠. 그러면 그건 정말 무의식에 쌓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알지 못하게 거기에 거룩이 드러나고 신비가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비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선 거룩의 능력을 지닐 수 있을까? 신비의 능력을 지닐 수 있을까? 그 습관을 만드는 일이 그 무의식을 만드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저 사람은 거룩하네라는 것은 우리가 의식의 영역에서 나는 거룩하게 행동해야지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 말들, 태도들에서 그 무의식 중에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많은 예식들을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주시면서 만들고자 하셨던 것도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끊임없는 그런 습관들을 통해서 결국은 거룩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습관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습관을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가장 단순한 건 뭐냐면 반복이죠. 모든 것은 반복으로부터 습관이 이루어집니다.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마치 모든 운동과 모든 군사훈련 같은 것들은, 모든 훈련들은 대개 반복이잖아요. 왜? 눈 감아도 나오게 한다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에도 그냥 그 행동이 나오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계속 모든 훈련들은, 모든 반복적인 훈련들은 결국은 습관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이 거룩한 일들, 날짜를 지켜서 무엇을 하고, 매 주일마다 교회에 오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몸속에 습관을 만드는 일이고, 그렇게 젖은 습관들은 결국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한 무의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무언가 신비로운 것들을 나타낸다는 거죠. 세속적인 영역에서도 그렇습니다. 설 같은 거죠. 설을 우리가 매년 세잖아요. 사실은 세속적인 영역에서 어떤 문화나 전통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계속 반복하는 무엇인가예요. 계속 반복해서 쌓여온 그 무엇인가가 있는 거죠. 설 같은 데도 저도 이렇게 설에 저희도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그 처갓집만 가서 이렇게 설 인사를 드리긴 하는데, 그냥 첫날은 이제 그 동생 내가 와서 잠깐 놀고 가고 이랬었어요. 근데 다음날 이제 가서 이제 처갓댁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요즘에 아내가 또 팔을 다쳐가지고, 그래서 또 이게 팔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음식도 별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먹던 대로 먹다 하다가 거기서 먹으니까 이제 전 이런 걸 먹은 거예요. 이상하게 전을 먹으니까 뭔가 이렇게 명절 같은 데 확 드는 거죠. 전 냄새, 기름 냄새, 갈비 이런 냄새 맡으니까 이게 명절이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끊임없이 이런 것을 반복하게 되면, 습관이 되면 그게 뭔가 신비로운 정서들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이가 들어도 그 자리가 막 떠오르거나 그 무언가 거기서 생겼던 가족 간의 유대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문제는 명절 때마다 그 노동이 한쪽에 너무, 한 부류에게, 여성이라는 부류에 너무 이렇게 그게 가혹할 정도로 너무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는 게 문제지, 만약에 그 노동이 골고루 펼쳐져서 다들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 노동이라면, 그리고 의미를 둘 수 있는 노동이라면, 그렇게 해서 전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문화로서, 전통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무언가 신비로운 게 생깁니다. 일반적인 문화도 그래요. 가족의 문화든, 그게 어떤 나라의 문화든, 어떤 민족의 문화든 무언가가 생겨납니다. 그러면 항상 그 생각들이 삶 속에서 어느 순간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면서 힘을 주기도 하는 거죠.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서 신앙의 절기들을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의 절기를 통해서 사순절이 또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제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합니다. 매년 똑같이 또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걸 또 그럴 필요가 있나? 주님의 순환은 늘 그때만 언제든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굳이 40일을 정해놓고 이따를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묘하게도 그렇게 의식에서 벌어지는 일보다 무의식 반복 가운데 습관에 속에서 무의식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삶에는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40일을 정해놓고 다시 그 길을 반복하며 달려갑니다. 사실 여러분, 사순절도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었다고 해요. 언제부터 사순절을 지켰을까? 예전에는요, 3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 정해진 기한이 없었대요. 부활절은 있었는데, 부활절을 한 2, 3일 전에 2, 3일 정도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고 이러다가 기원 후 325년, 그러니까 니케아 공의회 때 이때 40일을 정했대요. 그러니까 4세기죠. 4세기 때 가서야 그때 정한 거예요. 그냥 40일을 정해놓고 지금처럼 제수요일 날 딱 시작하게 된 건 또 언제냐? 그거는 거의 7세기 정도, 6세기 말 7세기에 가서 교황 그레고리 1세 때 그때 제수요일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거라는 거예요. 일요일 빼고 그렇게 해서 이때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0일 만들자. 이게 정해진 것만 해도 거의 600년, 7세기 정도의 6세기 말 7세기 정도에 정해진 게 사순절이라는 거죠.
그거를 정해놓고 이제 다시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40일도 말하자면 좀 약간 이상합니다. 따지보면 그래요. 40일을 왜 40일이죠?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40일을 한 거잖아요. 단식하셨던.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걸 비판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예수님이 유혹받은 거하고 순환받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지.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 40일을 정해놓는다. 우리 40일 이렇게 정해놓은 게 그게 왜 40일이야? 2주가 될 수도 있고 3주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40일을 갖다 놓고 거기다 갖다 놓은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예수님이 시험 받은 것과 예수님이 순환당하신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아니 왜 그게 굳이 그거여야 돼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납득할 만하죠. 중요한 건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왜 40일이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정하고 계속 반복을 했을 때 거기서 나도 모르게 이게 1년, 2년, 10년 쌓였을 때 그렇게 오게 되는 나도 모르는 신비들이 거기 있는 거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 결국 습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비를 그 무의식을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젖어들게 하는 일이 바로 이 절기를 지키려는 일이라는 거죠. 구약에서 레위기에서의 그 절기들은 다른 식의 절기였죠. 그것은 유월절이거나 아니면 다른 절기들, 초막절이니 뭐니 아니 여러 절기들은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매년마다 하라고 해왔던 절기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삶의 습관이 배게 하고 무의식에 거룩한 무의식으로 들어가도록 만드시려고 했죠. 그렇게 해서 거룩함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그냥 그렇게 발현되도록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게 아마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그 숱한 계명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지금의 한국 교회는 혹은 세계 교회는 또 사순절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거룩함을 만들고 있고 거룩함을 훈련합니다. 왜?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고 나도 모르는 신비의 힘이 거기서 발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아까 영화에서 나왔던 그 아버지가 정말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물을 한 잔 정시간에 가서 매일 변기에 버리는 일만이라도 매일 반복한다면 거기서 세상이 변할 거라고 얘기했던 그것처럼 그 거룩한 습관은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이 활동하시게 하는 유일한 어쩌면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단순한 반복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단순한 습관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통로를 만들어 드리는 길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 이 사순절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매주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기도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던 무엇을 하던 내가 정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정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이것을 통해 내 몸에 배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나도 모르게 어느 삶의 한 시점에서 신비롭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구나. 마치 명절에 어느 순간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절망적이었을 때 그 설날에 함께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던 그 추억이 다시금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때의 기름 냄새가 다시 또 삶에 힘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물며 세속적인 것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이 훈련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거룩한 습관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신비롭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고 새롭게 다시 이 사순절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사순절을 맞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순절을 축복하시고 그 속에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